우리를 부르셔서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23일 날 새생명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것이 생명임을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자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이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잠시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아시아에서 동성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정말 어느 시대든지 시대는 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부터 그냥 악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대는 악해요. 언제나 필연적인 일이 있고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가 또 이해가 잘 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당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튀르키예 서해의 큰 항구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 속한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정말로 우상이 많았어요. 큰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커다란 항구였기 때문에 온갖 국제도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온갖 철학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많은 철학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울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강력한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접했는데도 이것은 우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버리고, 또 특히 마술이 발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건 정도가 아니라 그 책의 값을 따지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값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곡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금함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일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를 정도로 곳곳에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책을 모조리 가져와서 이거는 속임수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러면서 불살았던 것은 우리가 마지막 줄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르친 결과 복음이 능력 있어지고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정말 앞으로 영적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말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중상모략할 거라는 거예요. 이리가 이 양떼 가운데 들어와서 막 흩어지게 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중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고대로 에베소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어떠한 게 가장 악화되었냐면 떠났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른 거예요. 특히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원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보고 에베소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등지고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14절인데 8절부터 14절까지 네가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게 주제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런데 15절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리 지키지 않고 나를 버렸다는 건 나를 버리고 성전만져도 떠나갔다는 것이죠. 바울 대신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다. 그래서 쓴 글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이 편지 받고 기뻤겠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냥 굉장히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의 디모데가 이 악한 영적 상황을 어떻게 파헤쳐가고 있을지 바울이 알려준 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사는 세대가 아무리 악해도 이기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아멘. 복음을 믿고 우상까지 스스로 버렸던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서 떠나고 신앙도 버렸고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출입할 수도 없고 간간히 받는 편지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 편지도 빠른 등기로 보내는 시절이 아니죠. 누구 한 사람이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가지고 갖다 주는 거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조언받고 가르친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본문에 대한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요. 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유튜브 예배 한 달만 드리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이 목사 어떤가 저 목사 어떤가 옛날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뭐 1번이 맞아 3번이면 진일 거야 이렇게 짝듯이 평가는 하고 있지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교만이 쌓이는 것이죠. 기만 고급이 됩니다. 이 사람 평가하고 저 사람 평가하고 현장의 자리에 가서 예배드려 보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 계속 들어야지 이 생각합니다. 버튼만 누르면서 예배 설교를 청취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는 보기 드문 시절입니다. 다 각각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자기 소견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배웠으니까 내 뜻이 맞아. 내가 믿음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맞아 하고 자기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교만한 시절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연속되는 젊은 청년들의 살인사건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이런 악행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데도 악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우리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번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너가 지금 처한 그 에베소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미 등져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 중에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나도 고난받고 있고 나도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간절하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 우리도 지금 고난 정도는 아니라도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복음 전파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사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고난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조롱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핍박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사도행전. 마치는 분들이 역시 기도해 왔던 분들이라 고맙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두 부류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사실 나중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늘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요. 이 두 부류가 극과 극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나와요. 사도행전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누가 생겼다. 어디를 갔더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어디를 갔더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행전. 예.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늘 같이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인간들이에요. 늘 같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인간이 꼭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인간이 꼭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늘 있고 복음을 전하면 억압하는 정치는 지구촌 어딘가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가 아니라 미혹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전파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 전파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복음 전파하다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미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는 그냥 희생과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면서 가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 성도지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 절대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박해가 있어도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뒷부분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어떤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미움도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따라서 오는 약속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의 시대가 지나 초대교회를 지나 지금 신약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박해자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어요. 네로를 시작해서 수많은 로마 황제를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서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난주에 네팔 선교를 보십시오. 야, 이제 네팔 선교는 막히는 건가? 걱정을 너무 했어요. 그런데 네팔 선교사님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럴 때에 오히려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 상황에서 유혈 사태가 나고 문 밖에 출입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물건 하나를 못 사는 이 상황에서 1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2명의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러 날마다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하구나. 나라면 문 닫고선 조용히 지죽은 듯이 있었을 텐데 너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성령은 역사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뭐 아무리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봤더니 우리 이웃 교회에서도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던 고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상황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증거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힐 수 있겠습니까? 2발 가진 짐승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만 조금 커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이길 수가 없어요.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영리하게 말하면 꼼짝하지 못하게 돼요. 엄마들 느낄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자들은 감정적이라서 울어 터지다가 끝나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의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그 바로 뒷절에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을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진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네 직무를 다하라. 어차피 바울은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전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전도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 당연히 받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자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심하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여전히 아무리 세상이 허탄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세상이 완악한 걸 더 사랑하고 아무리 세상이 쾌락을 더 즐거워해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예. 바울도 행복하고 너는 대접받을 거야 하고 말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가 디모데야,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베소에 목회를 할 때는 넌 고난을 받아라. 에베소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둘까 하고 돌아다닐 거다.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진리를 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강남역에 보면요, 나는 나이 든 사람들만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강남역에 가면요, 타로집, 사주집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그냥 남자친구 데리고 여자애들이 우리 저 타로 보러 가자 하고 그거 빼가지고 그림 나오는 것 같고 이야기꾼들이 얘기하는 거 믿으면서 너랑 나랑 맞아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렇게 대학까지 나온 애들이, 저렇게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저렇게 사랑받고 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런 애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을 텐데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하며 터무니없어. 그림 조각은 너무 믿어요. 그림으로 이게 3가지나 4가지 나오면 야, 나 어떡하지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와, 나 좋다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믿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탄한 마음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붙잡고 있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복음 전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따라서 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2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김가리 목사가 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내가 없어도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토요일도 자기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어저께도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이 근방에 부침개를 전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전도하는데 파워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긍휼을 얻은 죄사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이전은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본문에도 바울이 똑같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우린 날마다 죄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성령 받고 여전히 은혜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 나약한 쓰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죄가 솟아난다는 것이죠. 이틀만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요. 예, 내가 영광 받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으면,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은 저기로 가셨으면 하는 욕구가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빨간 글씨 보십시오. 시작.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긴갈이 내가 너를 그저 사랑한다. 아니 왜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안에서 계획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자예요. 믿습니까? 그냥 새생명 축제에 한 명도 안 오면 창피해서 어쩌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나를 복음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순간에도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서 시위대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전철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알아서 이분의 뜻을 알아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줌마, 저 예수 믿어요. 아,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견뎌야 했나 봐요. 성령이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아줌마, 저 예수 믿어요. 저기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조용히 얌전히 가시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아줌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예, 그 정도 돼야 학교를 다니죠 하고 제가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막상 말은 못 시키겠어요. 제가 인상이 좀 험한가 봐요. 막상 말은 못 시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성령은 마음의 그 감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이 전하고 싶어 한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럼 마음의 열정만 갖고 있어도 성령은 그것을 아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바울은 종종 자기의 복음서 안에, 자기의 서신서 안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라는 사명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매를 맞았을 때에도, 병든 몸을 가지고도 나는 세우심 받은 자다. 누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선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고난받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 로마서에 글을 썼는지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저 이방인한테 가는 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저 예수를 모르던 자들에게 나를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는 이 직분을 너무나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오니.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여깁니까? 영광스럽게. 여러분 전도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야, 내가 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새생명 축제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거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성소를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쓸모없어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네,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쭈삣쭈삣 대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3번 시작.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변이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서론본론 결론이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극아이예요. MBTI로. 그래서 그냥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그 복음 자체를 전할 때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말주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예수의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 내가 전할 때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논리적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의 말로 현혹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변호사들은 전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강력히 역사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냥 어두웠던 곳에 빛이 드러납니다. 예. 그 다음에 새가 날아다녀라. 아무것도 없던 궁창에 새가 날아다녀요. 물에 물고기가 생겨라. 아무것도 없는 물에 물고기가 나와서 헤엄쳐 다녀요. 생명을 창조하신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누구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목석 같은 인간들이 감각을 갖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자체를 전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증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내성적이라서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복음 자체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다는 것이죠. 예.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난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단체에서 그 난민들 돕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 생명보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아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포기하면 나는 죽음이다 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게 죽음입니까? 지옥 가는 게 죽음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육신이 죽는 건 단숨에 죽겠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과 함께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서 부자가 아주 탄식을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저 세상에 내려가면 내 자녀, 내 동생들이 5명이 있는데 제발 이런 지옥에 오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서 돌아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잠깐 죽었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장례가 끝나고요.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일이 되었는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심플해요. 그랬더니 그 돌을 치워라 무덤 앞에.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와서 배가 동인 채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많은 현장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나사로까지 죽이자 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라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저 나사로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사로 죽이자. 이 소문은 무성하게 퍼졌어요. 나사로 자신은 더더욱이 많이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살아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전에는 병들어 죽었는데 이번에는 살해당해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겁났을까요? 나사로는 한번 죽어봤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죽어도 상관없겠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예수 자체를 전하면 아무리 무덤이 회칠한 무덤처럼 강팍하고 완악하고 등 돌리고 교만하고 듣지 않는 자라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여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 우리 산소호흡기를 끼면은 생명이 붙어 있으면서 막 호흡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예수 자체를 그냥 무덤덤하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유명한 복음서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내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난 복음 전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 받고 싶습니까? 아멘. 복음 전하십시오.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히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복음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나도 전하겠습니다. 나도 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3.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전도 못하는데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의 위력과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